자, 오늘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라디오를 틀었어요. 라디오를 틀었는데 옛날에 좋아했던 그 노래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 신승훈의 너는 나보다 높은 곳에 있을 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노래를 가만히 들으면서 갔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죽었나 봐요. 근데 그 여인이 그리워가지고 그걸 노래로 만든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인 즉슨 이래요. 뭐냐면, 너가 죽었지. 그래서 내가 너를 볼 수 없지. 그런데 너가 죽은 거는 나보다 잠깐 조금 높은 곳에 있을 뿐이다. 나는 잠깐 낮은 곳에 있을 뿐이다. 나는 습관처럼 하늘을 볼 뿐이지 너는 잠깐 높은 곳에 있을 뿐이다.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서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자. 이런 가사더라고요. 제가 그 가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흥얼거렸고 그 노래가 1위까지 올라갔던 곡이에요. 멜로디가 좋아서. 근데 제가 이 가사를 들으면서 너무나 위험하구나 하다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왜 느꼈냐면 죽음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도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실상이 그런가요? 여러분 오늘 불가능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또 어디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 현실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정확히 성경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가 죽어서 아름다운 곳에서 만나 100년 해로합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은 뭐죠? 우리에게 일생이라는 인생을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그 일생 동안 인간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되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보좌에 앉으셔서 각 사람의 인생을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조금 높은 곳에 있을 뿐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나보다 좀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온갖 부끄러운 나의 죄의 실상들이 다 드러나고 내 입으로 내 죄를 다 토설해내고 그 죄가 입증된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그들의 죄가대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내 하고 싶은 거 한다고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 지금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나중에 우리 만나서 행복한다고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 다시 태어난다고요?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목숨을 끊어요. 목숨을 끊어요. 왜 목숨을 끊냐면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니까 목숨을 끊는 거예요. 아, 이번은 망쳤어. 아, 이번 인생 망쳤어. 다음 생에서는 내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야지. 인생을 돌고 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목숨을 그렇게 쉽게 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말씀 대신 우리 구주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다시 태어나거나 다시 시작하거나 다시 기회가 있거나 죽음 이후에 영면에 영원한 잠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어떤 들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가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자유는 어떤 자유죠? 내가 준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내가 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 거예요. 이 자유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뱀의 꾀임에 빠져서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법하여서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것이 유일한 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지 않은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서 떨어져 나간 인간은 그때로부터 타락의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떨어지자 그들은 급격하게 범죄하고 급격하게 죄악의 길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출산하지만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 제일 먼저 벌어진 사건이 뭐죠? 살인사건입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유인하여서 돌로 쳐 죽인 사건이 인류의 첫 살인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떨어져 난 인간은 이렇게 형제간에도 살인을 저지를 정도로 급속하게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 생기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중과다하게 퍼져나가는 인류를 어떻게 모두 구원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소용이 없습니다. 태어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놓여지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계속해서 퍼져나갔고 그 인류들은 800년, 900년 이상들을 사는 그런 인류로서 지금의 인구에 준하는 수십억의 인구가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한 중차대한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 중에 구원의 계보를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첫째 아들 가인은 쫓겨져 나갑니다. 그리고 아벨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이란 이름을 주고 그 세 번째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 아벨, 셋 이렇게 셋만 낳은 게 아니에요. 아담이 900년을 살면서 어마어마한 후손들을 낳습니다. 그 많은 후손 중에서 믿음의 장자권을 가진 셋이란 이름의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보를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단은 퍼져나가고 있어요. 퍼져나간 그 이들 중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프린트물을 보시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 셋에서부터 노아까지 이루어지는 그 계보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할랄렐을 낳고 마할랄렐이 야렛을 낳고 야렛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서 노아로 이어지는 첫 번째 계보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는 그때도 어마어마한 인구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수백 년을 살며 자식을 낳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 이 계보는 구원을 이루는 계보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들만은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을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게 하셨고 그 믿음을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까지 퍼져나갈 때 이미 수십억 인구에 달하는 그 많은 사람들은 급격하게 타락하였고 급격하게 범죄하였습니다. 도처에서 사람들을 살육하고 범죄하고 이 더러운 죄악들과 이 포악함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인류를 간과할 수 없는 지경까지 놓여진 것을 보시고 첫 번째 심판을 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프린트물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만큼 범죄하고 있는 그 포악함이 가득한 이 인류를 향하여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십억의 인구들을 멸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사람들은 고작 8명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부인과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의 며느리 3명 도합해서 8명만이 아라랏산에 방주에서 내려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을 주셔서 여기서부터 다시 또 믿음의 계보들을 이뤄나갑니다. 인구들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라랏산을 중심으로 해서 대지로 해서 사람들은 퍼져나갔습니다. 또 퍼져나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중에서 셈이라는 아들을 통하여 믿음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류가 또 중과대하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위험성이 도드라지게 됩니다. 그 위험이 무엇이죠? 바로 인류의 언어가 하나요. 인류의 민족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더 도드라지게 대적하면서 이제 홍수의 피해로도 끄떡없는 탑을 만들자. 그 탑을 통하여서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만들어서 우리 모두 흩어짐을 면하자 하며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바벨탑을 그 포악함과 그 군주가 되어서 이 한 민족과 한 국가로서 이 나라를 만들자 하나님께서 이후에는 손 쓸 수 없는 지경까지 다다를 것을 염려하셔서 그들에게 언어를 주어서 그 민족을 흩어버리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6절서부터 8절까지를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니까 이제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국가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부터 온 대지로 향하여 사람들이 퍼져나가고 민족들이 퍼져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이 국가들을 이루게 된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지면 속에 사람들을 흩어버렸어요. 모이기만 하면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셔서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언어를 주셔서 온 민족이 퍼져나간 것. 그래서 한국말도 있는 거고 일본말도 있는 것이고 또 유럽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이렇게 언어가 다 퍼져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퍼져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셈의 후손인
그 셋째 아들 아르박삿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계보만은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셈의 아들은 아르박삿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5 아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0장 22절을 보면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이 5 아들 중에 셋째 아들 아르박삿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까지 또 그 믿음의 계보를 하나님은 계속 이어가게 하십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7절을 요약한 내용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가 셈을 낳고 셈이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고 에벨이 벨렉을 낳고 벨렉이 르우를 낳고 르우가 수룩을 낳고 수룩이 나홀을 낳고 나홀이 데라를 낳고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되죠? 아담과 하와서부터 노아로 이어지고 노아서부터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계보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것입니다. 이 계보가 뭐죠? 계속해서 믿음을 이어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믿음의 계보,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장자의 계보, 이 구원의 씨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건설하는 초석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가장 작은 나라를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게 하시는 한 가정을 또 선택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나옵니다. 그 믿음의 계보를 우리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 야곱이 유다, 유다가 베레스, 베레스가 헤스론, 헤스론이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고냐, 스알디엘, 수룹바벨, 아비웃, 엘리야김, 아수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르아살, mat단, 야곱,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부터 이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노아를 낳고 노아까지 이어진 그 계보가 아브라함의 계보까지 이어지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계보가 42대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계보하에서 다윗의 자손의 태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죠?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이 뭡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전 인류와 앞으로 올 세대와 지나간 모든 세대를 다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계보, 인류의 창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까지 이어지는 그 믿음의 계보를 감추셔서 그 믿음의 계보를 끝끝내 이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형벌을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대속이 뭐죠? 바로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인간으로서 죽음으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 8, 90억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마련하여 주신 것입니다. 과거에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또 하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죠? 믿음의 계보를 이루는 그 과정에서 수십억의 인구는 예수님과 떨어져서 너무나 먼 곳으로 떨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지구의 상황입니다. 이 지구의 상황이 어떻죠?
이 모든 이들이 퍼져나가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신을 섬기고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경전을 따라서 그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목각과 우상에다가 절을 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그들은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기준 전체 인구를 76억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76억 명의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 23억, 이슬람 19억, 무종교 12억, 힌두교 11억, 불교 5억, 무속신앙 4억, 기타 종교 6천만 명, 유대교 1,4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인구 22년 11월 추산한 총 인구는 80억 명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은 80억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기독교 인구는 26억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그러면 86억으로 잡았을 때 60억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60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6억이라고 추산하는 기독교 인구 중에 과연 몇이나 예수를 똑바로 믿고 있을까요? 과연 그 26억 명 중에 영생을 얻은 자는 몇이나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지옥에서부터 그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승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마귀의 그 괴계를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0여일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이후에 그의 부활을 확실하게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신 이후에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리브산에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우리 믿는 모든 이에게 과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이들을 구원해내는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오르셨지만 그 과제는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인류가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영생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인류가 마지막 때 공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우리 성자 하나님의 흰 보좌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보좌 앞에서는 어떠한 긍휼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법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장에 긍휼이 있나요? 재판관에겐 긍휼이 없습니다. 오로지 법의 잣대만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진 자는 죄에 따른 형벌을 받는 것이고 죄가 없는 자는 죄를 받지 않는 것이 바로 재판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과제입니다. 이 과제가 무엇입니까? 이 불가능한 일.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 쉽게 인생을 살아가고 너무나 쉽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그래서 그가 내가 믿는 것처럼 예수를 믿게 되는 일, 이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님과 함께 이 일에 도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설립된 것도 바로 이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 이 진리의 말씀의 길, 아무도 모르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것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거, 이제 기독교가 너무나 이상한 취급을 당하고 더 이상한 목사들이 나타나서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남들과 똑같이 살면 되지만 우리는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환난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돈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을 쫓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을 한들 그가 듣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면서 공생애의 33년간 이 사역을 담당하시고 죽음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승리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가 이루신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남들처럼 복받아서 돈 많이 벌고 남들처럼 떵떵거리면서 사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전할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환난당할 일입니다. 남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많은 인류가 퍼져나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종교를 만들어냈고 그들의 신을 창조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과제 속에서 60억 명이라는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26억 명도 전부 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만 봐도 1200만 명 중에 그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6억의 50% 하는 13억 명이 구원을 받을까요? 그것도 심판대 앞에 가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과제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른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이 부활의 사건을 믿는 이들이 극히 드문 가운데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경기가 어렵고 물가가 어렵고 돈 벌기 어려운 시대입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상황이 뭐죠? 이 믿음을 얻어야 하는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에 도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합니다. 이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맞아 이 기쁨을 누리며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여서 많은 이들을 구원해내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